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대포라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탐배가 대생 한가운데서 난파하게 됩니다. 널빤지에 의해서 겨우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가 구조되거나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에서 빠져있기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두 칸으로 나눈 후에 한 칸에는 자신이 지금 처한 좋지 않는 상황을 기록하고 또 다른 한 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인간 사이에서 추방된 것처럼 좋지 않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걸친 옷은 다 휘어져 있어 좋지 않는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그 섬에는 자신을 해칠 명수가 없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에 그는 좋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생필품이 없고 그것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한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세히 보니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무인도에서 그는 감사를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겸허하게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고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도 내가 살았던 자유사회의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고약하고 저주받은 진절머리 나는 날들보다 비참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나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통하여서 팬데믹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이 경기가 참 힘들어졌고 우리의 삶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무겁고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있고 나에게는 염려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참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역한 자신이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삶을 가리켜서 스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이다. 때로는 죽음이다. 때로는 무덤과도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절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절망 속에서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요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지금의 상황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봐도 참 풀리는 것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도와주시면 은혜를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순간에 지금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다를 휘젓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자리를 운신하시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위험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달려갔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기도한 적이 없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절망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절망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절망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것 같고, 나는 절망할 것 같고, 나는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입에서는 절망과 한숨의 소리가 아닌 주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인연하여 내가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줄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할 때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감사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 바로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거해 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음에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이 양을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고 한 상에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사람 손님이 왔을 때에 부자가 이 많은 것들 중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 한 마리 이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양을 취해서 그 사람이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소리치면서 그가 누구인지 당장 그를 내가 죽이리라, 마땅히 그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한 그 현장에 있을 그때에 내 마음의 양심이 죽어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깨달은 것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나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다 응답 주시기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린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 가운데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던 신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선지자라는 이 직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을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에 그가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과거형을 썼을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물고기 뱃속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 혼자 하려고 하고 내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현재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현재도 분명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라는 그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이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 스투턴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거기 헛되고 버림받는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자꾸 쫓아오느냐? 주님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나를 더 쫓아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표현은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를 적은 내용 중에 그 글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로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을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희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다만 내게 그 모든 것이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이 나는 내 집에 사두었노라. 일어나라. 네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 멈춰내. 그 발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시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숨고 숨었지만 힘찬 발소리, 주님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나 아니면 너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새벽기로 절망 가운데 또 드리는 감사는 사명이 회복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수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가 왜 이렇게 힘든 일에 겪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그가 다시스로 가버렸기에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뱀이 창에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는 뱀민창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녔습니다라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요나, 그 요나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한 수원을 깨닫게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 요나가 해야 되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에 그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렸기에 그는 절망의 순간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그에게는 감사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든 내용,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축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나에게 일을 시킬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일을 시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가정을 주시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요나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그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 그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요나, 이 어리석은 요나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맡은 본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 침묵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고 언제나 우리 뒤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인 최영덕 집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와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심한 좌절감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위선자야. 너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을 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은 아닌가? 계속 들려오는 자신의 그 물음 속에 자신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지 아니하셨을 거야. 그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배반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느니라. 내가 울고 있을 때 언제나 나는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는 펜을 들고 이 찬양의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가사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에 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를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에 넘어질 때에 주님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언제나 격려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해도 주님은 내 뒤에서 응원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내 위에 있고 나를 지켜보시며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나서 2장 마지막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요나를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사명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던졌어 육지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받은 그 사명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만 있다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